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의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복중에서부터 싸워와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한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오고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알듯 모르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한번 보면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첫 번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참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큰 자는 큰 아들 에서고 작은 자는 이 둘째 아들 야곱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좀 이상하죠. 보통 장자가 최고고 차자라든지 막내는 그 다음인데 근데 성경은 어쩐지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장자가 둘째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자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배되고 좀 뜻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꼭 장자라고 장자가 장자권을 상속한다. 이게 원칙이지만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여기에서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지 않습니까? 또 요셉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제가 12형제가 있었지만 그 큰형보다는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처럼 뭐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무조건 장자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자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장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마음이 없고 이럴 때는 뭐 하나님께서는 미련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12형제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르우벤은 그죠? 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나마 이 유다는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말리고 오히려 요셉을 살려내는 그 장자의 역할을 오히려 유다가 감당했죠. 그러므로 해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 에서는 이 잠깐 배고픔에 이 장자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장자보다는 내 배고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 야곱은요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한 소중함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네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네가 장자고 너는 둘째니까 절대 장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자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했던 사람 중에 맨 처음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그 동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장자권은 또 오히려 아벨에서 이 셋으로 넘어가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비일비재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네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장자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형제들 속에서도 마음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장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 장자권을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가 장자로서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장자의 역할을 내던져버리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장자로서 대우해 주시고, 그 사람이 뭐 첫 번째든 다섯 번째든 관계없이 그 기능을 하면서 그 소중한 위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높이 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길 때는요, 복종하는 거예요. 굴종하는 거하고 종노릇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태중에 2명의 아이를 넣고 그 중에 2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돌보고,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를 돌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거꾸로 된 세상을 경험하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압박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이 진리의 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강한 자이십니까? 좀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연륜이 깊으십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조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럴 때 이 세상에 확대되고 번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형식에 잡히는 나라가 아니라 내용으로 결정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축복받게 하시고, 강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